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에 보면 앱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예배소서거든요.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비가 올 때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5층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4층인 저희 집에서만 비가 오면 이상하게 물이 떨어져요. 이상한 것 같아요. 5층은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4층에 물이 떨어지는지,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언제는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물놀이를 한번 해볼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흥건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리를 해주시는 기사분이 와서 이렇게 원인을 확인을 하고 가긴 하셨는데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런 물방울이 이렇게 보는데 천장에서 벽지에 물이 축축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저럴까 하다가 어느 순간엔 곰팡이가 피고 어느 순간에는 저기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5단지 중에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저런 물이 떨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집에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사역을 하러 오는 그 시작할 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집이 구해지길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 한번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이제 찾은 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마침 그 살고 있는 그 집이 딱 나왔을 때, 그리고 딱 그 집에 이사를 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와, 이런 집에 내가 살 수 있었다니, 살 수 있다니 라는 생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나 라는 뭔가의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다시금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생각해도 이러한데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 집을 생각해도 이러한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모태 신앙이지만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었고 열심히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간증문을 가끔 읽어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그동안에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좀 벗어나고 살았다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를 합니다라고 하는 간증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또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는 정말 엄청난 거가 되겠죠. 그 은혜는 놀라운 일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것을,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는 화목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무너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문제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퀴즈 시간에 또 한 번 더 우리 세찬 선생님이 이게 언급하셨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얼굴은 전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아니야? 거의 지금 처음 듣는 소리 같은 표정인데요. 네. 네, 안타깝네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화목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따스함으로 보듬어 간다라는 우리 기대라는 찬양 가사가 떠올리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화목이라는 모양이 갖추어져 간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또는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생일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나뉘죠. 네, 나뉘죠. 여기 앞에 친구들 진짜 전혀 모르는 얼굴이거든요. 아까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그 우리 주변에 정말 허름한 집, 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말 허름한, 전도사님과 같은 그 빗방울 이렇게 비가 오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집과 같은 허름한 집, 정말 오래된 집을 방송사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또는 새롭게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러브하우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세상은 좋은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목적을, 또는 위로를, 응원을 해주는 역할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상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세상엔 희망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위로를, 방송을 보면서 감동을,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줬고, 그것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지라는 모양들이 만들어져 갔겠죠. 프로그램도 이렇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진다 했을 때 화목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화목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 또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길은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진실함으로 그 진실한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무너졌던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세워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까요? 화목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이라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화목이라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깨뜨렸던 그 화목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양들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모든 담들을 허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제가 건축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은 건물을 세울 때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퉁이 돌이 없다면 건물을 세우는데 이 벽이
쉽게 무너지고 또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지탱이 안 되어서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2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지탱을 받고, 교회는 그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게 20절 말씀의 의미이겠죠.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로 우리는 지탱받고 세워져 가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화목이라는 선물을, 그 모양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지탱하신 바로, 연결되어진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로 지탱을 받고 단단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 자신은 각각 건물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탱을 받는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원상복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졌던 은혜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로서의 모습, 세상 가운데에서 화를 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깨어져 가는 관계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그 모양, 화목이라는 그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자들로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세움을 받았고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도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이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